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봅니다. 마가복음 14장 43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아멘. 마가복음 55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이 순환의 때가 시작되었다. 9번째. 오늘은 소제목으로는 잡히시는 예수님, 잡히시는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4장 1절을 보면 오늘 43절과 동일한 인물들이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뭉치를 가지고 와서 예수를 잡으려고 합니다. 14장 1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방법으로 예수를 죽일까라고 할 때 이 부분을 흉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흉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것은 미끼라는 겁니다. 이것은 올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속임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교활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흉계라고 말합니다. 흉계라고 하는 것은 미끼예요, 올무예요, 속임수예요, 교활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정당한 방법이 아닌 편법으로, 정당한 방법이 아닌 편법으로 예수를 잡고자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를 잡는데 정당한 방법을 사용하지 못할까요? 예수님께는 혐의점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테두리 안에서의 합법적 법을 가지고는 예수를 어떤 곳으로도 고소할거나 잡거나 죽이거나 할 수 있는 어떤 것도 그들은 사실상은 찾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끊임없이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흉계를 꾸미는 거예요. 흉계. 그래서 미끼를 놓고 올무를 놓고 속임수를 하고 교활한 방법으로 계속해서,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선전선동이죠. 그리고 함정을 파는 거죠. 언제나 사탄은 이러한 방법으로 정당한 것을 파괴, 파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즉 예수를 잡을 때 정당한 혐의점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죠. 근데 인정하지 않고 이것을 진행한다는 것은 왜 이것을 진행할까요? 그들은 사단의 하수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시대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외식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모든 율법과 말씀, 율례, 법도, 예배 모든 것을 독점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하여 그들은 하나로 뭉쳤다는 겁니다. 그럼 그 배후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사람의 정신으로는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그들에게는 악한 영 사탄이 그 배후에 있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사탄은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사탄의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보이나요? 대제사장들에게 그런 게 보이나요? 서기관들의 그런 게 보이나요? 장로에게서 그런 것이 보이나요? 자 보세요. 3장 마가복음 3장 6절을 보면 그들은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어떻게
찾아내고 있는가를 3장 6절에서는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장 6절을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역에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았어요.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을 옮길 때 이미 그들은 어떤 것을 의논하기 시작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라고 말합니다. 예,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선도적인 그룹이 누구였다라고요? 바리새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무엇을 독점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회당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회당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회당장의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들은 국민 가운데 깊이 들어가 있는, 그래서 랍비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서기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예, 그들은 율법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재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이미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무엇을 서로 의논하기 시작했다? 헤롯 땅과 함께 더불어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이미 예수님의 한 발, 두 발, 세 발 사역을 시작하고 얼마 옮기지 않아서부터 이 일을 작당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가복음으로만 보는 것이기 때문에 11장 38절입니다. 11장 18절 11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함일러라. 그들은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꾀하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단어가 하나도 사용되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제 성전 회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럼 성전대로 회복이 된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들의 아킬레스건을 건든 것입니다. 예, 그들의 가장 약점을 건드린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무엇을 사랑하는 자요? 돈을 사랑하는 자요. 그럼 성전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건드려야 할까요? 네, 성전의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고렬로 만들었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들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무너지는 것을 스스로 방치하지 않으려고 온갖 힘과 안간힘을 쓴 결과 그들은 어떤 것을 생각해내기 시작했습니까? 야, 이제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꾀하니, 여러분 3장 16절보다 더 훨씬 악랄한 방법으로 예수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그 마음이, 속의 성품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단어가 꾀니라고 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실제로 무리들이 다 그 교훈에 놀랍게 여김으로 무리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12장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12장 1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이 비유는 무슨 비유일까요? 포도원의 비유입니다. 주인이 포도원을 각각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출을 얼마를 거두기 위해서 이제 종들을 파송하는 장면의 말씀이 1절에서 11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쭉 들으면서 그들은 암묵적으로 압니다. 아, 이거 나를 위하여 하는 얘기네, 이거 내 얘기네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들을 두려워하여 라고 말합니다. 과연 정말 그들은 무리를 두려워하는 겁니까? 여러분, 근데 성경에서도 똑같은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도 우리에게 똑같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배워야 할 것인가? 여러분들의 성경을 통하여 또한 답을 찾고 얻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죽이기 위해 그들은요, 치밀하고 끈질긴 시도를 하고 매우 신중하게 행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굉장히 치밀합니다. 그리고 끈질깁니다. 그리고 신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때를 보아 가장 빠른 속도로 정광석화 같이 그 일을 해내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주권을 가진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감동을 줄 때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게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그런 은혜들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내부 고발자입니다. 내부 고발자 14장 10절에서 11절 보면 내부 고발자가 있었어요.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감해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여러분, 내부 고발자가 있어요. 반드시 사탄은 어떻게 일하냐면 성도를 타고 일합니다. 사단은 교회를 통하여 일합니다. 사단은요, 아담을 넘어뜨리는데 누구를 탔어요? 하와를 타고 넘어뜨리는 거예요. 즉 사단의 전략은 사단이 직접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매개체가 있어야 합니다. 매개체. 그래서 예수님은 사역할 때 이렇게 합니다. 사탄아 떠나 갈지어다. 사탄아 나가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단은 사람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원래 우리의 몸은 영이신 하나님이 머무는 전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리고 흙으로 사람을 만드셔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머물렀습니다. 근데 우리가 범죄, 불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떠나고 악한 영이 우리 안에 합법적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전이 될 수 있고 마귀의 전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마귀를 일컬어서 이 세상의 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배워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것이냐 아니면 마귀로 내 안에 충만함으로 채울 것이냐, 둘 중에 하나 우리는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말과 똑같은 겁니다. 사단이 그 안에 충만하다, 사단이 그를 다스린다, 사단이 그 사람의 주인이다, 이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쉽게 간과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수많은 신학자와 목회자들이 또한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이것을 그렇게 가르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뻔한 사실인데 모두가 다 인정하는데 이 사실이 알려지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탄의 근거가 없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사단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때가 되지 않았는데 어찌하여 나를 나가라고 합니까? 라고 그는 예수님에게도 반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물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에게 대항하는 것은 얼마나 우습게 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쉽게 할 수 있을까요? 왜? 예수님은 영적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수많은 목회자와 기독교인들은 예수님과 같은 영적 권위가 약합니다. 없는 게 아니고 약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속고 있어서 하도 속고 있어가지고 긴가민가 헷갈립니다. 그래서 뭔가 큰 소리 치면 맞나? 그런가? 내가 잘못했나? 이런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에 젖어져야 합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풀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 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때와 시를 따라 분별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말씀의 은혜가 각 사람에게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내부 고발자를 사탄이 쓰고 사용하는데 어떻게 그를 사용할까요? 개인적인 탐심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탐심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모릅니다. 우리는 개인적인 것은 모릅니다. 그렇죠? 그러나 가룟 유다가 어떻게 넘어진 것은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적 탐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은 30에 예수를 팔아 넘겼습니다.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갔습니다.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여러분, 그는 돈을 많이 받든 돈을 적게 받든 그는 내부 고발자입니다. 그는 탐심이라는 마음에 미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의 가치관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목사들이 얼마나 자기 가치관과 신앙이 언밸런스인지 모릅니다. 자기가 죽을 것을 모르면서도 마치 나방이 불빛을 향하여 달려드는 것처럼 그렇게 달려드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은 왜 그런 걸까요?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속이 다른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또한 성경의 이름을 가지고 외치고 있지만 실제 그들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없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야 한다는 말을 그들도 사용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사용한다고 다 합법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불법을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이후에 가룟 유다는 후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절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건 마태복음에만 나오기 때문에 마태복음 27장 4절, 그 다음에 27장 5절 그는 스스로 목매어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7장 6절에서 7절 그 밭을 우리는 핏값이라고 말하며 나그네의 묘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습니다. 그는 어디에도 소속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는 쓰임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하는 수법을 잘 알아야 합니다. 사탄은 이용만 하고 버리는 존재가 사단인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 여러분에게 하나 가르쳐 드릴 것입니다. 자, 이것은 성경을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요한복음 1장 36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36절입니다. 준비됐나요? 예수께서 거느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이로다. 36절 29절을 보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할렐루야. 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에게 이것이 왜 중요한가? 자, 예수님은 유월절의 어린 양이셔야 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그 안에 그 정도 우리가 머릿속에 집어넣고 마가복음 14장 12절 이 일이 언제 일어나는 걸까요?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나이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무엇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날은 양을 잡는 날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그때 예수님은 무엇으로 공생애를 시작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제자들을 만나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제자들을 만나 예수님은 무엇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할 때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어 주었어요. 그는 유월절의 어린 양입니다. 그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러면 사도들 즉 제자들 이 사도들은 마지막에 예수님과 똑같은 어떤 길을 걸어가는 이제 사역으로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닮아 예수님이 걸어간 길을 걸어내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사랑하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그 말씀 속에 충분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린 양이 되어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예수님과 같이 그 길을 걷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은 모세와 같은 선자를 세우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변화산상에는 두 선인이 함께 그 영광된 모습으로 함께 나타났어요.
한 사람이 모세였고 한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그럼 모세는 무엇을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그는 출애굽을 하는데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사용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 우리에게 모세를 보여주는 이유는 무엇일까? 출애굽을 했던 것처럼 세상의 모든 문화, 즉 사탄의 문화, 마귀의 문화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킬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문화다라고 할 때 문화는 무엇일까요? 죄의 문화를 말합니다. 그래서 출죄악이죠.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하면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을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거룩한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한 것처럼 이제 예수님은 우리를 통하여 어떤 사역을 감당해 내기를 원하셨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는 우리에게 무엇을 상징하고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는 죄와 씨름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아합의 죄가 그 땅에 간영했을 때 그는 그에게 나타나서 자기의 말이 있기 전까지는 이 땅에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무엇과 정면으로 대결하고 있는 걸까요? 죄와 우상숭배와 폐역과 이 땅을 가장 어지럽히는 어둡게 만드는 그와 정면으로 씨름하고 있는 대표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갈멜산 사상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오실 때 하나님은 한 사람, 즉 그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에게 어떤 심령과 능력을 부어 주었을까요? 세례 요한에게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부어 주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오신 그때가 가장 죄악이 많을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어두울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어떤 심령을 부어 주었을까요? 엘리야의 심령, 엘리야의 능력을 그에게 부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마지막 오실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똑같이 죄가 이 땅 가운데 관영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택함 받은 자를 구원할 것이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에 멸하게 할 것입니다. 그럼 세례 요한이 하는 사역이 무엇일까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에게로,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는 사역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대에 교회들이 해야 될 역할은 무엇일까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에게로,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이 사역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이 사역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잡히시기는 가정을 14장 전체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지금 중간까지만 살펴보았습니다. 이때 주님은 우리에게 또 하나 승리하기 위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는 말씀, 하나는 선지자. 그럼 말씀과 선지자, 즉 말씀은 모세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율법을 상징하죠. 엘리야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를 상징하죠. 엘리야는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를 상징하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는 복음이고 엘리야는 계시적 계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요한계시록 1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인하여. 요한계시록 1장 9절에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인하여 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을 함께 봅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은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순교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순교자들은 무엇을 가졌기 때문에 순교하게 됐을까요? 요한계시록 6장 9절 다 찾으셨죠? 함께 같이 읽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의 제단 아래에 있어. 이 사람 일컬어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순교자들.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순교를 당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점점 예수님께서 잡히시는데 우리는 어떤 길을, 어떤 가정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일까? 그러므로 우리는 모세와 같이 일어나야 합니다. 엘리야와 같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계시를 가지고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가지고 사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가졌을 때 우리는 무엇에 처하게 될까?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이것은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가지면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 첫째,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환난. 둘째, 하나님의 나라. 셋째, 예수님의 참음에 동참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걸어내야 할 길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은 무엇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일까요? 할 때 요한계시록 12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에 어떤 사람을 주님은 찾으실까요? 바로 두 가지를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계시인 것입니다. 이걸 요한계시록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건 복음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 이것은 계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 왜 계시라고 해석하냐면 요한복음 16장 12절 13절, 이제 성령이, 지금은 내가 너에게 다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12절. 그러나 13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를 모든 곳으로 인도할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가 어떤 성령의 능력의 은혜가 임하기 전까지는 부분적으로 모든 것이 뭐할까요? 깨닫지 못합니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우둔한 가운데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르게 말하면 계시입니다. 계시는 감춰진 것이죠. 감춰진 비밀이죠. 이것이 반드시 때가 되면 열리게 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탄은 누구를 주 타켓으로 삼을까요? 이 두 가지를 가진 사람을 주 타켓으로 삼을 거예요. 왜 그 시대의 위정자들은 예수를 크게 죽이려고 꾀했을까요? 예수님은 시몬이 예언했던 것처럼 그들의 마음을 드러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가 지난번 말씀 속에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했는데 제대로 알아들은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보세요. 유다가 멸망받았어요. 근데 1차, 2차, 3차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여러분, 에스겔을 다시 한번, 에스겔이 길긴 합니다. 그러나 에스겔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는 누구를 향하여 선포하는 겁니까?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선포하는 겁니다. 근데 여전히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떤 상태에 놓여 있었을까요? 패역합니다. 완악합니다. 무지합니다. 역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는 선민이 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굳은 마음이다. 그들은 정갈과 같다. 하고 얼마나 그들이 패악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선지자가 있음을 보여줘라 하면서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말씀과 계시를 부어서 그들에게 끊임없이 선포하는 게 어딜까요? 그게 에스겔서예요. 여러분, 에스겔서는 어디서 하나님이 선포하는 거예요? 바로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선포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다 깨끗하고 정결한 사람, 준비된 사람, 이런 사람, 구원받을 만한 사람만 끌려갔을까요? 절대,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들은 패역합니다. 아주 더럽기 하여간 막 무지무지 더럽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이르시되 72번에 걸쳐서 그들을 향하여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들이 깨달을까요? 그들이 회개할까요? 그들이 주께 돌아올까요? 두 가지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전혀 안 돌아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듣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남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변형이 생긴다 할지라도, 물론 이것이 환란이 올 겁니다. 환란이 와야 합니다. 그래야 정화도 되고 뒤집어지기도 하고 질서도 바꾸기도 하고 또 새로운 세대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나이가 어리니까 내가 다음 세대야, 천만의 말씀. 여러분, 나이가 어리다고 무조건 다음 세대가 아니에요. 말씀의 사람들이 다음 세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세대가 다음 세대입니다. 말씀으로 사는 세대가 다음 세대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세대가 다음 세대고 영광의 세대입니다. 성결한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우리가 어떤 것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예수님만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하늘의 영광을 품은 자가 반드시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거 위에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에 계속 깊이 젖어 들어야 합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성결한 교회 안 쓸지도 몰라요. 왜 안 쓸까요? 소망이 있는 사람이 없어요. 성결한 교회로 무조건 쓸까요? 천만의 말씀이요. 그렇게 낙담하지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를 절대 안 쓸 수도 있어요. 왜 절대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마음이 안 들어요. 하나님 마음이 안 들어요. 그럼 못 쓰는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한국을 안 쓸지도 모릅니다. 외국에서 사람을 이쪽에서 수입해 넣을지도 모릅니다. 외국인 들었을지도 몰라요. 왜? 한국에서 들었을 사람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꼭 여러분 한국 사람이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처럼 여러분, 우리가 본질에 충성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무엇으로 무장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거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너는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고 하는 것, 그 말하는 예언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장차 풀어져야 할 하나님의 계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증인은 무엇을 가진 자가 두 증인이 될 수 있어요? 반드시 요한계시록 10장을 통과해야 두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즉 천사가 들고 있는 두루마기를 먹고 모든 백성과 방언과 언어에게 다시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 예언할 수 있는 것을 먹은 자만이 무엇으로 쓰임 받을 수 있을까요? 두 증인으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는 1260일 동안 그 환난 가운데서 강하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첫째,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12장 11절은 어마어마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이건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기었으니. 할렐루야. 무엇으로 이겼다고요? 어린 양의 피와 어린 양의 피로 이기는 것입니다. 아멘. 어린 양의 피로 이기는 겁니다. 두 번째, 자기들의 증거하는 말씀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무엇을 소유한 자가 되어야 할까요? 반드시 성찬에 온전히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찬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잠깐 보여주고 오후에 이 부분을 좀 더 강조하여 풀어 드릴 것입니다. 보세요. 요한복음 한 4명 정도는 기절해야 되는데 요한복음 13장 30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0절. 이게 가장 바로 핵심의 말씀이고 문맥으로 나중에 올 겁니다. 30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자, 조각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빵을 말합니다. 빵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 근데 잘 보세요. 유다는 무엇을 참여하지 않았을까요? 잔. 이 의미를 아세요? 4명 정도 기절해야 되는데
기절하는 분이 없는 거 보니까 이 의미를 안 와닿는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의미를 아십니까? 그래도 이 정도 했는데 살짝 가르쳐줘야 점심을 맛있게 먹겠죠? 조각이라고 하는 것은 빵을 말합니다. 빵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열둘 중에 하나. 이걸 제가 마가복음에서 빼먹고 넘어왔네요. 근데 제가 오늘 14장 마가복음 14장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열둘 중에 하나인, 계속해서 가룟 유다를 소개할 때 전조가 뭐냐면 열둘을 강조합니다. 자, 이건 뭐냐면 빵을 먹었다. 이건 뭐냐면 가룟 유다도 몸된 교회의 한 일원이었다라는 겁니다. 몸된 교회의 한 일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주여 주여 한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라고 해서 다 죄를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가룟 유다에게 없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이 30절은 굉장한 말이라는 거예요. 유다가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그럼 그는 무엇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잔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떡도 중요합니다. 빵도 중요합니다. 근데 빵도 중요한데 또 하나 빵만 가지고 안 됩니다.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잔을 마셔야 합니다. 피를 마셔야 합니다. 피에만 무엇이 있을까요?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무엇을 받지 못했을까요? 죄사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교회의 일원인지 모릅니다. 그냥 그는 교회는 다녔습니다. 근데 그는 무엇을 경험하지 않았을까요? 죄사함의 경험이 없습니다. 피의 권세가 없습니다. 피의 권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권세가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권세가 없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단의 권세를 깨트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무엇이 들어갔을까요? 사단이 들어가는 겁니다. 왜요? 빵만 가지고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빵만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빵만 가지고도 돼 라고 말입니다. 내가 교회 다닌 지가 얼마인데, 내가 성경을 몇 번 읽었는데, 내가 설교를 얼마나 했는데, 내가 박사학위를 가졌는데, 그거 가지고 뭐 하려고요? 그게 전부 빵이에요. 그게 30절입니다. 유다가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그럼 여러분, 이것은 불완전함입니다. 무엇이 완성되어야 할까요? 우리는 떡과 잔을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무엇에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피의 잔에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의 잔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27절 조금만 더 보고 27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말씀을 풀어주었어요. 그리고 그것만 가지고는 사역의 현장에 내보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0장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너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 그러면 그들에게 무엇을 주었을까요? 권능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빵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임해야 합니까? 위로부터 성령이 임해야 현장에 나가서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간과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성찬에 참여했어요. 근데 빵을 먹었으니까 괜찮아. 그것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13장 30절은요 어마어마한 단어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이 그냥 이렇게 은혜로 풀어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풀어져야 합니다. 27절 다시 보세요.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 말씀은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생각들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는 아는 겁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여러분, 우리는 말씀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어떤 경험이 있어야 됩니까? 잔을 마셔야 합니다.
자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죄 사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 사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에 끌리는 것이 우리 안에 사해져야 합니다. 옛 성품이 완전히 사라져야 합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자기에 있는 것을 이길 수 있는 재간이 없는 겁니다. 사단이 그를 유혹하고 미혹할 때 그러므로 그는 무엇을 했다? 후회하는 겁니다. 그냥 뉘우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들을 내놓았다고요? 내가 무지한 자의 피를 팔고 내가 죄를 범하였다. 그는 이것이 그의 한계라고 하는 걸 알아야 합니다. 오늘 교회가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신학자와 목사들이 그럴 수 있고 온 성도들이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한계를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린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이제는 피를 마셔야 합니다. 피를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